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혹시 졸린 분 계세요? 졸린 분?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제 눈이 막 감기더라고요. 이 시간이 진짜 졸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깨있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 졸려서 주무시는 거는 정상적인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깨어서 열심히 들으려고 하시는 게 되게 멋져 보이고요.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초청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했죠.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무슨 시작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해요. 그런데 구원이 사람 힘으로 안 된다라고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은 각종 율법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짐지고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냐 했을 때 구원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구원이 무엇이냐 기억나요? 우리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누구지? 이걸 알게 돼요. 나는 누구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지? 여러분 외모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의 외모가? 제가 보기에는 다 예쁘고 잘생기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외모,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것도 알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할까? 나는 왜 이런 것을 잘하고 저런 것은 못할까? 이런 걸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나의 존재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아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아니까 인생이 재밌어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하루 천국을 누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진짜 참 인생의 의미를 알기 시작해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아니라 너는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짐을 지웠단 말이죠. 구원받으려고 항상 전전긍긍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거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죠.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잖아요. 이 오라 초청하셨어요? 그러면 짐진 자들아 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그 짐에서 자유하게 하고 쉬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는 거거든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참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은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의 의미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받는 게 아니라 알고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받고 있을까요? 못 받고 있을까요? 받고 있어요. 왜 받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열려있잖아요. 이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받는 거를 모르고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 그거를 내가 알고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신 거거든요.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환영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해봅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뭐냐면요, 씻는 예식이에요. 세례는 씻는 예식. 오늘 본문에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 나오잖아요. 씻는 예식. 여러분, 얼굴 씻는다 뭐라 그래요? 세수. 그죠? 세자가 씻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할 때 레는 예식이라는 뜻이 예식. 씻는 예식. 쉽죠? 세례는 씻는 예식이다. 그러면 무엇을 씻는 예식인가? 이거 중요해요. 무엇을 씻는 예식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뭘 씻는 예식 같아요?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죄는 부정이고 죄는 더러운 건데 그것을 씻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죄가 뭐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죄가 뭐다.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죄가 뭐다. 죄는 뭐다?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다.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씻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씻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게 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허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일까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의 존재 의미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나를 만드시고 나의 존재 의미를 정하셨는데, 죄는 뭐냐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존재 의미를 정하신 분을 적대하고 그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으니까, 교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요. 왜냐? 아직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많아도 25살 넘은 사람 있어요? 우리 저기 간부님 빼고 25살 넘었다. 나 군대 늦게 왔다. 오! 그래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25살 넘으면은 30살 넘으면 20살 넘었어요. 아니에요. 넘었으면은 조금 알겠. 30살 넘어야 조금 아나? 제가요, 저 자신을 요새 조금 알 것 같아요. 저 지금 47살이에요. 47살. 제가 저를 요새 조금 알 것 같아요. 금요일날 제가 파주 아울렛으로 옷을 사러 갔어요. 파주 아울렛으로 옷을 사러 갔는데 옷을 너무 안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옷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겨울에 제가 이제 그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그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게 얇아요. 그걸 입고 밖에 나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게다가 얘가 좀 짧아. 그리고 무릎이 좀 이렇게 튀어나왔어. 항상 괜찮다가 이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언제부터가. 그래가지고 옷을 사야 되겠다. 이제 집사람이 이제 옷을 사자 그래가지고 사러 갔어요. 갔는데 맨투맨 티셔츠를 이제 저한테 자꾸 골라주는데, 회색 맨투맨 티셔츠를 골라주는 거예요. 처음에 나이키도 가고 아디다스도 가고 막 이렇게 가서 회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는데, 그거를 입으니까 사람이 얼굴이 죽어요. 완전히 종교 비하는 아닌데 스님 같아요. 얼굴 완전 죽어가지고 회색이 저랑 안 맞아요. 저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대보면서 이 색이 나한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색이 어울리느냐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데 군복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피는 사람이 있고, 군복이 안 맞아서 얼굴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다 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고요. 저도 저에게 어울리는 색을 몰라요. 그래서 맨투맨 티셔츠를 샀는데 아이보리색 하나랑, 아이보리색 되니까 좀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집사람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보라색이 어울린다고. 보라색 하나 샀어요. 사람이 옷을 잘 입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잘 입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영원한 목적, 옷 잘 입는 것도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영원한 목적은 나를 더 얼마나 잘 알아야 할까요? 영원한 목적을 알아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군 생활의 의미를 알죠. 내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죠. 내 목적을 알아야. 그래야지 군 생활이든 무슨 생활이든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있죠. 그래야 열심히 해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말을 듣겠죠. 그죠? 근데 뭐가 문제다?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이 모든 것을 다 어그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왜 사냐? 웃겠다. 왜 사냐고 웃지요. 시가 떠오르는데, 왜 사냐? 죽지 못해 산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 있어요? 나 집에 강아지 키운다. 강아지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삶이 고달프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 개는 너무 행복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 고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는 이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 떨어지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게 되는, 나 자신을 모르게 되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근데 세례는 뭐냐 했을 때, 세례는 이 죄를 씻는 예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는요, 우리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너는 너무 못생겼으니까 너 하나님과 원수가 될 거야. 이거 없어요. 잘생겼건 못생겼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외모랑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뭐가 문제냐면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는 다 싫은 거예요.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하냐면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죄는 어디에 있냐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럼 죄를 씻으려면 어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속을 씻어야 돼요. 속을. 자,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 그러면 죄를 씻으려면 어디를 씻어야 된다? 속을 씻어야 된다. 자, 그럼 마음을 씻는다, 속을 씻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수도를 해야 된다. 마음을 씻으려니까 저기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폭포를 맞으면서 명상을 하면 된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알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어느 정도는 씻을 수 있어요. 근데 근본 문제는 씻지 못해요. 구약시대에 마음을 씻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항상 성경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씻는 것, 사람의 정하는 거 말고 성경으로 와서 마음을 씻는 걸 보여주는 구약의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 이제 레위기라고 있거든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물을 어떻게 드렸냐면 먼저 죽여요. 죽여서 피를 다 빼요. 피를 다 뺀 다음에 내장을 갈라서 내장을 씻어요. 내장을 물로 씻어요. 그리고 정강이를 물로 씻어요. 정강이 어디예요? 여기 그 조인트 간다고 거기 여기 발부터 여기 정강이. 그러니까 두 군데를 씻는다고 나와요, 성경에. 어디? 배를 갈라서 내장을 씻고 그 다음에 정강이를 씻고.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올려드렸단 말이죠. 이게 마음을 씻는 그 그림이에요. 마음을 씻는다. 세례는 이런 거예요. 마음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죽여서 내장을 갈라서 속을 드러내서 말끔하게 그거를 물로 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장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을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다 했을 때 세례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죽음이랑 연결이 돼요. 죽음. 마음을 씻는다는 게 죽는 거랑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라고도 해요. 마음에 있는 가죽을 베어내라. 수술해버려라. 이런 거예요. 이건 좀 심오한 의미라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했을 때 세례는 죽어야 돼요. 죽어서 그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씻는 거예요. 내장을 씻고 그 다음에 생활의 더러움이 묻은 정강이를 씻는 게 이게 세례다 이거예요. 세례가 뭐랑 연결이 돼요? 죽음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물을 통과한다 이거는 죽음을 통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는 그것을 표시하는 예식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던 하나님과 원수 맺던 누구누구는 여러분 세례 받으면 누구 아까 저기 추석부에서 송상현 이병이 있는데 송상현 이병 누구 송상현 이병은 하나님을 적대하던 송상현 이병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송상현 이병이 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세례는 무슨 뜻이냐면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질 때는 언제냐? 바로 죽음을 통과한 때다. 지금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각종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싫어하고 적대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 안에도 남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그런 습성이, 뿌리 깊은 습성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다 없어지냐? 죽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 자, 이제 세례가 뭐랑 연결된다? 죽음이랑 연결된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자, 여러분이 이제 죽을 때 누구는 죽음이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 깨끗하게 돼요. 죽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러면 누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진짜 완전히 깨끗하게 되냐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초청을 받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죽음을 통과했을 때 깨끗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정결하게 돼요. 죽음을 통과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과했을 때 그냥 죽어요. 죽음의 상태, 영원한 고통으로 하나님과 적대하는 그 상태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그 사람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자리에서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악한 것만 가득한 지옥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례가 죄를 씻는 의식이라 했어요. 자,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다. 그러면 세례는 죽음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를 씻는 예식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를 씻는 의식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는 세례가 필요해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는 세례는 세례가 필요해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가 여러분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니까. 근데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세례가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려고 받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받으셨냐? 예수님이 죽으실 건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당신님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요. 당신님을 믿는 그들 때문에 죽는 거다. 그래가지고 당신님이 죽으셔서 그 죽음의 공로를, 그 의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죽는 거다. 깨끗하게 하시려고 죽는 거다. 이거예요. 죄를 씻는 죽음, 죄를 씻어주시는 세례, 이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의를 충만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필요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의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의의가 충만하셔가지고 그 의의를 나누어 주시려고, 의의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세례랑 우리 세례랑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과 함께 부활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세례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영적으로,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증하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의 예식이에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이제 베풀어지냐면 떡과 포도주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성찬. 그래가지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례를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세례와 나의 세례가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이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베풀고 싶은 게, 제가 베푸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제가 시행하고 싶은 게 성찬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은 주저없이 세례를 받으세요. 아, 나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그러면 세례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을 받아서 생명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처럼 돼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이 세례가 필요해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지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기 위해서 받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돈을 버는데 이 돈이 생활비에 필요해서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돈이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돈이 들어오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거의 안 쓰거든요. 옷도 다 짧아져가지고 무릎이 나갈 때까지 안 사요. 잘.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없어요. 돈 벌어서 어디 쓰냐. 우리 목사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제가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돈을 벌면 이제 뭐가 되냐면 돈을 벌거나 무슨 생활을 하거나 뭘 하거나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안 벌면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돈을 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주시는 것을 엄청나게 경험하게 돼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사람들을 충만하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돈 버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거기가 여러분 때문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재미가 있고 뭔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뭐 하고 나왔냐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볶음밥을 해주고 나왔어요. 우리 애들 점심 먹으라고 볶음밥을 열심히 만들어주고 나왔어요. 잘하진 못해요. 그냥 김치 양념이 맛있으니까 볶음밥도 맛있는 거죠. 내가 나 먹으려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꾸리든 간에 여러분이 꾸리는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뭔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인생을 살맛나게 살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어진 행복과 구원인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짐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다른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고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용사들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던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온 우리 용사들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이들의 인생의 의미를 밝히 알려주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다른 모든 이들을 충만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군대에서 어느 중대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들 때문에 일들이 잘 돌아가게 하시고 이 167여단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이 부대가 있으므로 이 나라 전체가 안정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이 군 생활이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서 또 잘 쓰임받고 구원을 누리고 또 이들의 앞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중에 세례받는 이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또 성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